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들리시게 됐는데요. 삭기오라는 여리고성에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인 것이죠. 당시 여리고는 상업도시로서 아주 성대했기 때문에 그곳에 세무서장을 한다는 것은 큰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삭개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과는 달리 그 원뜻은 순결, 정의라는 뜻인데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등을 쳐서 혈세를 끌어서 착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부하면서 부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성민들은 이 삭개오 세무서장을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다니까 여리고 성민들이 다 몰려드는데 이 삭개오 서장님도 그곳에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은 세무서장님 오셨다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의자라도 준비해주고 참 성대하게 대접을 했을 텐데 그에 대한 감정의식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 놓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난감한 위치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생각하던 끝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한 2층 높이의 아주 큰 돌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그곳에 이 여리고성 입구에 보존돼 있어요. 아마 삭개오가 2000년 전에 그곳에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시더니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뜨겁게 제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속히 내려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내려와야 할 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의 깨우침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아멘. 사실 삭개오가 이 세무서장이라는 높은 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자체가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대접하지 않고 냉대하고 외면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높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더욱이 주님께서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시면 덜 창피했을 텐데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 불러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창피한 일이에요. 내려갈 수도 없고 안 내려갈 수도 없고 아마 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지위나 체면이나 안면이나 어떤 자존심도 다 내어버리고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이 교만이 그들의 걸림돌,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고요, 또 이사야 14장에서 사탄이 타락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한 데서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교만이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를 얼마나 신앙생활에 가로막냐 이거예요. 내가 좀 좋은 집안에 났다, 좀 외모가 빼어나다, 많이 배웠다, 높은 지에 올랐다, 많이 벌었다 하면 점점 목에 힘이 들어가는. 더욱이 더 두려운 것은 내가 먼저 이 교회에 나왔다, 내가 더 은혜도 많이 받다, 축복도 많이 누렸다, 내가 더 행복하고 높은 지를 얻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교만에 빠진 거, 이건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그 순간부터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만 은혜 못 받아버려.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저 늘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하다가 이 형식과 습관에 사로잡힌 종교 생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절대 은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메말라버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 사라져버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하고 약속했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겸손할 때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순종하고 겸손한 허리를 동일 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세가 높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로, 권사, 집사 되었다 할지라도 젊은 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데 오늘날 사탄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눈을 가리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정말 옳은 말씀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우리는 틀림없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목사, 장로, 집사, 또 교사, 선교사들 태워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다수결의 원리로 이것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인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본주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세몰이를 해가지고 목사고 장로고 없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의 마지막 때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 다수결의 원리로 적용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비뽑기는 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수결의 원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보십시오. 10명의 불신앙의 눈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신들은 빠져. 우리는 가면 영락 다 죽는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선언입니까? 그런데 1세대 신앙이 굳은 분들은 전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달렸던 거예요.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그 신앙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복지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대표해서 보십시오. 사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사울을 붙들어 줬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와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뷔시킨 사람은 바나바 사도였던 것입니다. 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라고 다 예민하고 배격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증인이 돼서 그들을 세웠던 거예요. 결국 사울이 돌아와서 바울이 되고 세계 선교와 성경 기록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 안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강복을 누리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35년의 일제 탄압에서 우리가 살아났으니 이보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신앙의 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복음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되고 나니까
신사참배 안 했던 사람들이 신사참배 한 사람 우상숭배했다고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들만의 이 신학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1946년 9월에 고려 신학교가 탄생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고려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자식들을 길러봐서도 알지만 자식들 아무리 부모님께 잘 돼서 효도해도 모일 때마다 치고받고 싸우면 그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효도를 잃어버린 불효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성경, 이것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 해방된 지 1년 만에 한국교회는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4년 후에 6.25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했어요. 우리 국군만 17만 명, 민간인만 76만 명, 100만 명이 이런 희생을 가져왔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 고아가 10만 명, 미망인들이 20만 명, 1000만 명이 이런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엔군만 해도 5만여 명이 희생을 당하고 미군만 해도 3만 3천 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난 1954년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영락교에서 이제 이어서 제36회 대한예수교 총회가 해집되었을 때, 제36회 총회장이었던 권연호 목사님께서 개설교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일자보가 작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생한 육성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로 인해 이 땅에 전란이 있어왔고 저희 민족 백성들이 수없는 피와 살을 쏟고 찢었나이다. 교회가 갈라지고 산발선이 막힌 것이 저희의 죄가인 줄 확신하옵고 하나님의 날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옵나이다.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으며 통이 잡아. 그리고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 결의했던 것을 완전히 취소 결의를 하고 참여하고 회개하는 총회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된 줄로 생각한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지. 내가 이 정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으면 됐다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야. 철저히 주님 앞에 교만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다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강팍 완악하고 교만한 심령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그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여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유하게 됐다면 이것은 동네의 영광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 다 기뻐하면서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감정 터뜨리면서 이렇게 험담하는 죄인의 집에 예수님, 저런 묵직한 일이 어딨냐고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어요. 거짓이나 가식이 없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 것을 기쁘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교만 다음으로 무서운 게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42년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20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온갖 거짓으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음해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한 사람들, 사탄이 역사한 사람 금방 분별하고 말합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데 사탄이 사로잡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남의 허물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들추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의 동족 상자는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민족 간의 하나의 전쟁으로 역사적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와 사탄의 무리들의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주일 새벽 4시를 택했을까요? 5시는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1시간 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사탄의 무리들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을 초토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소련제 탱크 242대, 폭격기 200대를 총동원해서 이 대한민국을 짓밟아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힘이 솟고 은혜가 되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해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과 거짓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6.25 전쟁을 앞두고 탈북한 여성 노동자 경화라는 분이 쓴 나의 살던 북한은 이라는 책을 보았어요. 저는 이 탈북민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아주 진솔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북한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경화라는 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30년 동안 북녘 땅에 살면서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중국에 가면 식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고향 산천 버리고 떠나갔다가 결국 다시 돌아가지 못했어요. 1998년에 이 남한 땅으로 와서 20년 동안 노동자로 살아간 이 탈북민의 눈에 우리의 조국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그가 남한에 내려와서 크게 실망한 것 3가지로 집약하셨어요. 그것은 탈북민들에게 한결같이 우리 대한민국 요구한 반북한적이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 비방하고 험담해야 한다. 2번째는 너희들을 포용한 남한 사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3번째는 어떤 불평도 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걸 강요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은 남한이라고 해서 북한과 다를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지적하는 수많은 비교점 가운데서 제 가슴에 와닿는 것이, 크게 와닿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북한은 아무리 굶주리고 못 사도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사랑에 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민들 사이에 그 사랑에 정이 남아있는데 우리 남한은 이렇게 복받고 잘 살면서도 정이 없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화라는 분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공격만 하지 말고 북한을 진솔한 마음을 다가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다가가 대화하고 그들을 설득해 나갈 때 통일의 문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짓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솔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탈북민들을 대할 때나 북한에 대해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화평케 하고 회복케 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영접한 후에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요, 남은 것을,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 말씀대로 네 갑절이나 갖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전 재산 다 내놓겠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더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and I will pay back.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보시옵소서. 나 지금 여기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또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그거 앞으로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는 즉시 행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결국 바로 이 열정적인 복음의 신앙이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상근 박사님 주석에 따르면 그는 그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로 일하다가 가이사라의 감독이 되었다는 전설도 있고요,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3번째 예수님의 제자인 마띠아가 되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는 틀림없이 초대교회 영적인 리더로 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 지식은 많이 있지만 내 삶에 어떤 적용도 변화도 열매도 없다면 그건 삭개오를 모르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바로 실천하는 이 복음의 열정의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데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기 경남 진주에서 1년 전에 로또 복권 19억 1등 당첨됐던 분이 그동안 PC방 한다 유흥주 좀 드나들다가 다 탕진하고 절도범으로 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저도 로또 인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또 복권 집사님도 당첨됐습니까? 아닙니다. 제 일생에 로또 복권이 안 맞듯이 저는 그 인간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또 인생입니다. 그렇게 로또 인생이면서도 로또 복권은 그렇게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과 1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던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북녘 땅에 2,500만 동족을 어떻게 살려내고 그들에게까지 손이 못 미쳐도 이 땅에서 참 타향에 와서 고생하는 우리 탈북민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까운 일부터 통일을 위해서 해나가니 우리만 복받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기근과 가뭄과 죽음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의 2,500만 우리의 동족이 있고 더욱이 그 폐쇄 사회를 박차고 내려온 탈북민 우리의 북녘 동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탈북민 교회 한 3년 됐습니다. 언제 탈북민 교회 한번 찾아가 봤습니까? 언제 그들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 했습니까? 언제 그들을 위해서 눈물 놓게 됐어요? 언제 물질 하나 전해주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속히 내려오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낮은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로 다가가십시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펼쳐서 그 사랑을 나눕시다. 여기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